오늘은 무한지성 증보판에 수록된 수면과 각성의 주기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잠자는 것은 삶의 주요 힘 중 하나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잠은 피할 수 없는 필요입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퇴근을 위해 10시 대신 11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요구사항에 따라 일정 정도의 조정은 가능하지만 대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잘 정의된 한계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수면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장기간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신체장애뿐 아니라 정신장애 또는 심지어 정신착란이 발생합니다. 정신은 정상적인 경각심을 잃고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게다가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인간의 존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인 수면은 삶의 목적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해되어야 합니다. 순전히 생리학적인 용어로 수면을 설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불완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면을 뇌의 상위 신경 중추가 고갈된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면의 원인을 뇌의 신진대사 및 기타 열화산물이 뇌에 축적된 탓으로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면을 특수수면센터에서 생성된 신경 자극에 의해 상위 뇌 중추에 억제된 산물로 간주합니다. 여전히 다른 권위자들은 수면을 뇌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간주하고 의식은 외부 자극에 의해 뇌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수면은 이러한 외부 자극의 철회로 발생하는 뇌의 자연 상태로의 회귀입니다. 이 모든 생리학적 설명의 본질은 수면이 물리적 뇌의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결론입니다. 의식의 실제 상태와 몸과 영혼과의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심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진화를 거치면서 의식은 마음 안에서 그리고 마음을 통해 발전하고 진화하는 물리적 형태의 매개체를 통해 표현되지만 의식 자체는 영혼 안에 거주합니다. 몸은 의식을 표현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의 삶의 충동, 개체화된 영혼은 무수한 형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함에 따라 점차 더 의식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발달된 의식은 마음의 소유이며 육체의 매개체가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이 전개됨에 따라 신체적 형태도 진화합니다. 육체의 형태는 또한 연속적이고 오름차순으로 차례로 나타나므로 전체 의식은 매개체의 형성에 대한 적절한 진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생리적 과정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모든 형태가 존재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의식은 수면과 각성 사이의 구별을 이해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음은 의식이 되어 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잠자는 동안 마음은 외적인 표현 없이 영혼의 고요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생리학적으로 수면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는 상위 뇌 중추의 지연 및 가속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더 현저하게 의식의 잠수 및 출현으로 정의됩니다. 왜 의식이 정지된 수면 상태와 활동적인 각성 상태 사이에서 진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1차적 기원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모든 시작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무한한 바다는 완전히 자기를 잊었습니다. 초월 너머의 상태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바다에 대한 자신을 잊어버리는 완전하고 변함없이 계속되는 망각은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에 대한 충만함을 의식적으로 알기 위해 깨졌습니다. 의식이 진화하는 것은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의식 그 자체는
하나님의 초월 너머에 있는 상태에 잠재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동일한 하나님의 초월 너머의 상태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의식이 되기 위한 원래의 변덕 라하르였습니다. 잠재의식을 처음으로 발현한 것은 바로 이 원래의 변덕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지루하게 의식은 진화 과정의 목표인 인간 형태에서 정점에 도달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마음은 점차 망각의 바다에서 자신을 차별화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있는 개인은 여전히 실제하는 자아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인간에게는 거짓된 한계와 좌절감이 생겨납니다. 진화 과정에서 힘들게 생산되고 완전한 망각을 대신하는 완전한 의식은 유한한 몸에 거주하면서 얻은 충족된 욕망과 충족되지 않은 욕망에 대한 무수한 인상들, 산스카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유한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의식을 발현하게 한 것은 라하르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면 상태의 잠재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의 활동의식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인상들, 산스카라입니다. 망각의 바다는 의식의 발달을 통해 다시 쓸려 나갔지만 그것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허무의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망각은 기억으로 대체되었지만 그것은 한계, 무력감 및 구속력 있는 욕망으로 가득 찬 기억입니다. 충만하지만 유한한 인간의 의식은 자기 표현과 자기 만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조차도 산스카라적인 충동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존재의 본래 진실을 되찾는 것을 막고 인간을 점점 더 한계와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거미줄에 걸린 거미와 같습니다. 휴식의 수단으로서 의식은 깊은 잠의 망각을 추구하며 여기서 다시 일시적으로 자기 망각의 바다, 즉 하나님의 원래 초월 너머의 상태에 자신을 내맡깁니다. 숙면 상태에서 의식은 사용되지 않은 산스카라의 부담이 각성 상태에서 다시 나타나도록 강제할 때까지 잠시 잠복 상태가 됩니다. 무력감과 권태감을 극복하기 위해 깨어있는 동안 필사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욕정이나 분노에 흥분되는 감정을 통해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욕정이나 분노에 빠져드는 것이 탈출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취된 만족감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필연적으로 원래 좌절감보다 더 심한 후회나 우울감으로 강한 반감이 유발됩니다. 집단적 차원에서 전쟁은 흥미로운 탈출로를 제공하며 그 결과 사람의 정신을 압도적인 부담감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집단적 차원에서 전쟁은 흥미로운 탈출로를 제공하며 그 결과 사람의 정신을 압도적인 부담감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자연은 오랜 세월의 고통스러운 투쟁을 통해 의식을 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의식이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스스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했을 때 의식은 감수성의 활력을 잃는 것에 의존함으로써 대신 퇴행해야 한다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이 방편은 자연 진화의 성취를 되돌리려는 의식적인 시도를 수반하기 때문에 처참합니다. 참을 수 없는 피곤함을 극복하기 위해 깨어있는 인간의 시도 중 어느 것도 영혼에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모두 장기적으로 불만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은 일시적으로 깊은 잠의 망각 속으로 빠져들면서 휴식과 원기 회복을 추구합니다. 수면에 대한 이러한 심리적 필요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활동과 휴식의 주기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마음도 그러한 주기가 필요합니다. 수면은 마음이 오래된 인상과 욕망의 짐에 의해 가해지는 압박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수단입니다.
잠을 통해 마음은 자아의식이 되는 게임에 더 참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합니다. 만약 자아가 깨어있는 의식 동안 자신의 참된 하나님의 본성을 완전히 인식했다면 잠에 자기 망각 속으로 빠져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자발적인 기쁨은 신성한 원기 회복의 영원한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수면 상태에서 의식을 잃음으로써 깨어있는 상태의 고뇌로부터 자유를 추구할 때 의식은 조금의 파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은 일시적인 망각의 상태로 의식의 내적인 철회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음은 완전히 정지합니다. 깊은 잠은 유한한 자아의식의 무력함을 경험하지 않으며 참된 자아를 무한한 진리로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의식이 망각의 바다로 가라앉으면서 유한한 환상의 세계와 실제의 무한한 상태는 둘 다 잊혀집니다. 깊은 잠에서 의식은 그저 다시 활성화되어야 하는 잠재된 가능성으로만 존재합니다. 수면은 죽음이 삶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식과도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소멸이 아니라 다른 존재 상태로의 전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면은 의식의 소멸이 아니라 마음의 정지 상태로의 철수입니다. 무의식으로 잠재되어 있든 의식으로 발현되어 있든 의식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자고 난 후 사람이 보통 꿈의 상태에 들어갈 때 A. 그는 몸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B. 육체와의 연결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C. 짧은 시간 동안 고통과 쾌락을 경험합니다. D. 사람은 같은 육체로 깨어납니다. 육체적인 죽음 후에 사람은 또한 꿈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A. 그는 몸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B. 특히 육체적인 신체와의 연결이 영원히 끊어집니다. C. 물질적인 것과의 연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고통이나 쾌락을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훨씬 더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D. 그는 다른 육체에서 물질적으로 깨어납니다. 수면에서 각성으로의 전환은 A. 무의식에서 B. 잠재의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충만한 의식으로의 통로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 숙면은 무의식입니다. B. 꿈은 이원성의 잠재의식입니다. C. 잠에서 깨어남은 이원성에 대한 충만한 의식입니다. 고열로 인해 사람이 거의 의식을 잃을 때 그는 꿈 상태에서와 같이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클로로포름과 같은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게 되면 그는 숙면 상태에서와 같이 의식을 잃게 됩니다. 무의식은 원인에 관계없이 숙면이든 약물이든 신체적인 사고이든 항상 일시적인 하나님의 초월 너머 상태로의 일시적인 복귀를 수반합니다. 경로의 주제와 해당 분야는 나중에 자세히 고려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경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세 가지 상태가 다음과 같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하나님의 초월 너머 상태는 무의식입니다. B. 경로에서의 경험은 이원성의 실제 잠재의식입니다. C. 이원성의 모든 환상에서 깨어남은 하나님 또는 참나에 대한 실제 충만한 의식입니다. 마음은 깊은 잠 속에서 그 의식의 정지를 추구하지만 이 자기 반박을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정적인 성과는 의식이 존재하게 된 최종 목적, 즉 영혼이 스스로를 무한한 진리로서 자신을 완전히 의식하게 되는 적절한 대체물은 아닙니다. 사람은 의식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면을 통해 시도하지만 그는 탈출하고자 했던 바로 그 의식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인상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욕망의 오래된 결속은 그를 환상의 세계에 묶고 그를 유한한 삶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밀어넣습니다. 비록 일시적일 뿐이지만 잠은 마음의 심리적인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잠자는 동안 초자연적인 활력의 어떤 종류의 회복도 없다면 이 망각에는 특별한 이득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휴식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잠에 빠져들 때와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으므로 특별한 이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 환경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의 긴 연결에서 무익한 휴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수면은 긍정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깊은 잠 동안 분리된 나 의식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영혼은 무한한 참나와 실제로 결합됩니다. 수면이 꿈이 없을 때 개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초월 너머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상태에 방해받지 않는 평온 속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은 의식이 망각 속으로 잠기는 것이므로 의식이 좋은 인상이든 나쁜 인상이든 모든 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영혼이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진리에 대한 의식적인 깨달음을 영혼에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무한과의 무의식적인 접촉조차도 마음의 새로운 톤과 활력을 줍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기능으로 돌아오면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삶의 복잡성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이 나타납니다. 비록 의식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행되지만 꿈은 또한 의식을 둘러싸고 있는 미로 같은 문제들을 통해 의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식은 각성에서 수면으로 이행하는 동안 그리고 수면에서 각성으로 돌아오는 동안 꿈 상태를 통과합니다. 꿈 상태는 수면과 각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지만 불가피한 단계는 아닙니다. 마음은 잠재의식적으로 꿈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정지와 각성 사이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꿈 상태에서 의식은 잠을 잘 때처럼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니고 깨어있을 때처럼 완전히 활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꿈 상태는 이 두 단계 사이의 중간이며 잠재의식에서 활동적인 의식으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평범한 꿈 상태의 독특한 장점은 이 상태에서의 경험이 의식적 삶에 만연한 엄격한 사회적 요구뿐만 아니라 의지의 행위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꿈 상태가 무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꿈 상태에서도 거침없이 기능하는 축적된 정신적, 정서적 인상들에 종속됩니다. 깨어있는 삶에서 충족을 찾지 못하는 많은 성향과 욕망은 주관적인 꿈의 세계인 자기 창조 속에서 만족을 추구하고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재의식 속에 묻혀있는 많은 두려움과 갈등은 꿈꾸는 사람에게 의식적인 마음이 피하려고 하는 다양한 고통을 가합니다. 따라서 꿈의 나라는 또한 반대되는 경험을 초대합니다. 꿈 경험의 독특한 특징은 새로운 육체적 속박을 만들지 않고 여러 산스카라의 인상들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꿈들은 각성 상태의 경험에 내재하는 것과 동일한 힘과 지휘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꿈들은 항상 사람의 의식을 제한하는 오래된 인상만큼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새로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인상들의 즉각적인 창조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꿈의 경험은 더 이상의 구속을 만들지 않습니다. 평범한 꿈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꿈이 무엇을 수반하는지에 관계없이 꿈꾸는 사람 외에는
어떠한 마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경험과 정반대입니다. 이것들은 변함없이 많은 다른 영혼들과 관련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므로 많은 삶의 패턴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식의 활동은 꿈 경험이 제외되는 업보의 책임과 부채의 속박을 만듭니다. 꿈의 세계는 육체적 삶의 요구로부터 격리되어 깨어있는 상태보다 어느 정도 유리한 일종의 심령 실험실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지의 지휘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개인의 영혼을 다른 영혼으로부터 격리시키기 때문에 또한 깨어있는 삶이 자유롭지 못한 심각한 장애를 겪습니다. 깊은 잠이 주는 주기적인 해방과 원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계속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유한한 의식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에 이끌려 사람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자신을 연관시킵니다. 비슷한 문제를 가진 그룹에 자신을 합류함으로써 그는 점점 커지는 불만족감에 대해 자신을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의 희망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 나와 동일시하는 것보다 거짓 우리와 동일시함으로써 더 이상의 구원을 찾지 못합니다. 그룹의 증가된 힘은 증가된 기대감으로 인해 무효화됩니다. 자신의 무력감이 완화되는 대신 개인은 그것이 단지 많은 사람들과 공유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무력감은 집단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무력감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단적 무력감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때로 누군가의 삶에서 한 가지 걱정거리를 없애는 방법이 발견될 수 있지만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찾아야만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여 그가 극도로 비참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주변 환경에 대해 세심하게 계획된 무관심을 스스로 유도함으로써 갑자기 모든 걱정에서 벗어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것은 그에게 일시적으로 그의 문제들로부터 해방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그의 문제들은 실제로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세련된 무관심은 실제로 상황을 완전히 바꾸지 못합니다. 조만간 그의 억지 무관심이 깨지고 다시 감정에 휘말리면 이전처럼 예전 걱정거리는 그를 다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의 초연한 태도는 모든 것의 참나인 오직 하나의 무한한 참나가 있다는 진리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의식의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알고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은 오래된 성향, 습관, 패턴, 산스카라의 패턴으로 되돌아가 강제로 처하게 된 어떤 위치에서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일시적인 태도로 기계적으로 강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영속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지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근심, 걱정에 시달립니다.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한 일에 참여하는 것들로부터 필요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잠의 망각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비록 그것이 그의 의식이 탈출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근심, 고통 및 패배를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세계의 일시적인 경험들에 집착합니다. 오직 절망의 극한에서만 의식은 에고 삶에 구속된 그물을 뚫고 영원한 자유의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충분한 추진력을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침내 자신의 무력감이 무수한 갈망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한 갈망을 버리고 신성한 뜻에 내 맡김의 정신으로 삶을 받아들임으로써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지대한 자기 결정의 순간이 올 때까지 그는 자신이 만든 에고 삶을 영속시키려는 압도적인 욕망에 집요하게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비록 그는 이 삶이 조장하는 자기 중심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지만 오직 완전한 스승에게 항복할 때 비로소 그는 머지않아 또는 조만간 구원적인 사랑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스승의 뜻에 굴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굴복은 우호적인 구경꾼들의 시선 아래서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영적 지망자의 행동은 마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인 자유의지를 희생하는 것처럼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종 구경꾼은 스승의 목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행동을 지시함으로써 자신의 위신을 높이려고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스승의 일을 이해하는데 훨씬 못 미칩니다. 납땜이 두 개의 금속 부품을 함께 결합하기 전에 송진에 담가야 하는 것처럼 구도자의 영혼도 스승이 주는 빛 속에서 자기 항복을 통해 목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승은 얻는 것이 없습니다. 얻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닙니다. 확실히 그의 에고는 고양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완전한 스승이라면 그는 이미 그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에고 삶에 대한 가래를 포기함으로써 평화와 성취를 찾기로 결심할 때 그는 그의 새로운 결정이 외부 환경의 어떤 방해 요인보다 자신의 마음의 뿌리 깊은 강박에 의해 더 도전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는 신성한 빌러벳으로 스승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그에게 완전히 복종하려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의 스승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자신의 진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야누스처럼 지망자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진실을 갈망하고 다른 하나는 무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지망자는 스승의 구원의 은총을 갈망하고 그가 스승에게서 느끼는 무한한 진리에 완전히 빠져들기를 갈망합니다. 반면에 그의 거짓된 분리적 에고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영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승에게 처음 항복하면서 에고 삶에 대한 죽음의 종소리가 울리고 에고는 생존을 위해 계속 투쟁하지만 에고를 지배하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수렁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빠져나오려 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가 몸부림칠수록 더 가라앉습니다. 그런 경우 확고한 지형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며 허우적대는 사람이 도움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몸부림을 멈출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과 스승에게 목숨을 바친 사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분리된 에고는 스승의 신성한 사랑에 저항함으로써 그 자신의 소멸을 연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존재의 수렁에서 몸부림치지만 에고 확신의 각 행동은 빌러벳의 뜻에 더 깊은 굴복의 반응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자아의 참나인 저항할 수 없는 진리이며 개별 영혼의 분명한 다양성 안에 있는 하나의 실제로서의 스승에 대한 더 분명한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진리의 깨달음은 스승의 육체적 상징이자 통로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완전히 굴복하는 데서 탄생합니다. 유한한 자아는 이제 자신을 절망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거짓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자아는 어떠한 주장을 하거나
스스로 항의하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 무한한 진리에 자신을 바칩니다. 이 정화된 의지의 재물은 그 자체로 이득이 됩니다. 허무와 거짓에 대한 뚜렷한 인식 속에 있는 유한한 마음의 의식이 무한한 진리에 전적으로 굴복할 때 영혼은 자아 실현에서 그 진리와 의식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만 의식이 진정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무한에 흡수된 의식은 무한에 흡수되어 이제 의식적으로 자신의 무한한 힘, 지식, 지복 및 범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한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의식은 존재와 모든 환상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초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상태에서 이전의 무력한 무력감이 무한한 힘으로 변환됩니다. 삶의 목표이자 모든 창조물의 진정한 목표는 진정한 참나 의식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영혼의 초의식으로 변모할 때 그것은 전지전능의 보물을 상속받으며 그의 꿈과 깨어있는 상태를 괴롭혔던 무력감의 재발은 없습니다. 자아와 보편적 참나의 무의식적인 결합을 이루기 위해 의식이 잠의 망각 속으로 잠길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개체적 자아가 이제 보편적 참나와 확립한 의식적인 결합은 영원히 지속되는 쇠퇴하지 않는 성취입니다. 초의식의 무한한 풍요 속에서 해방된 영혼은 축소나 중단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초의식 속에서 영혼은 자신을 모든 것을 망라하여 전지전능한 존재로 경험하고 그 지복은 무한하며 무한한 진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인상은 일상적인 잠, 꿈 또는 각성 상태의 자기 망각에 의해 조금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깨어있는 마음의 의식은 진정한 참나를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되고 제한된 자아와 현상세계의 거짓 다양성을 실제로 받아들이도록 미혹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지의 한 형태입니다. 초의식은 초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상태는 모든 정상적 한계를 뛰어넘었고 환상의 요소를 전혀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진정으로 온전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망각은 일반적인 수면 속에서 완전하고 반면 진리에 대한 자각은 초의식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의 수면과는 정반대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이 망각, 무지 및 환상의 깊이를 침범하고 의식적으로 비추면 초각성 의식으로 변환됩니다. 신성실현의 행복은 모든 창조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음으로써 오는 참된 행복은 우주의 모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됩니다. 신성실현의 행복은 자생적이고 영원히 신선하고 변함이 없으며 끝이 없고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존재 속으로 생겨난 것은 이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메허바바는 신성실현과 숙면 사이에는 심오하고 매우 실제적인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혼의 영원한 갈망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의식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영혼은 단지 물질적인 것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돌 상태에서 물질적인 의식은 영혼이 돌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만 실제로 영혼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이것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분이 아편이나 술을 마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도 기분이 들뜨거나 우울해지며 영향을 받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직 의식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비록 여러분이 단지 물질적인 의식을 느끼지만 개체 영혼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24시간 동안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타고난 본성과 내재하는 상태, 즉 하나님 안에 은신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창조물은 한동안 숙면 상태에 들어가 대영혼인 하나님 안에 은신하려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은 인상을 만들어내고 이기주의와 결부된 행동과 기질의 심신에 대한 인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욕망이 육체를 통해 표현될 때 그것들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의식은 이러한 인상들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진정한 참나는 의식을 사용하여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인상이 의식적으로 지워진다면 영혼은 진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마음은 세속적 욕망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체성에서 욕망의 삶을 뺀 것은 아트마, 영혼이 되고 아트마는 항상 무의식의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삶은 포기되어야 합니다. 무의식의 의식을 유지하면서 세속적 욕망을 버리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잠의 비밀 10페이지에서 25페이지 KK 라마 크리슈난 첨부